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이 잠언 3장 8절에 보면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나를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고 나를 부하게도 마시고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주소서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보통 사람들 같으면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을 구하는 게 일반이겠지만 아굴은 많게도 구하지 않고 그렇다고 적게도 말고 적당하게 필요한 것만 달라고 그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 자신이 너무 배가 부르면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라고 할 것이고 반대로 너무 가난하면 도둑질을 해서 얻으려고 할 거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봐서라는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죠. 제가 아무리 부해져도 제가 아무리 부자가 돼도 하나님을 배신할 일은 없으니까 하나님 일단 주세요 라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구하는 내용일 테지만 이 아굴은 자신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많은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 쪽으로 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실제로 뭐 전부라고는 볼 수 없지만 상당수의 신앙인들도 부해지거나 아니면 문제가 없거나 평안해지거나 또 이전과 다르게 뭔가 풍성한 삶을 영위하다 보면 이상하게도 신앙의 길보다는 조금 반대로 가는 경향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부의 기준과 부의 가치에 대해서 명확하게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요즘에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사사기를 통해서도 우리는 좀 이런 인간의 이 모습들, 부해지면 하나님을 떠나고 궁핍해지면 하나님을 찾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그러고 있어요. 잘 살면 평안해지면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하고 그리고 또 위기에 닥치면 그리고 그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그런 맥락에서 시작을 합니다. 오늘 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죠.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지난번에 우리가 생각해봤던 대로 사사 에훗 이후 80년간의 태평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3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날의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하지만 그들이 또 시간이 지나면서 이 평안의 의미 또 평안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서 그릇된 길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쉽게 말하면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잘 먹고 잘 사니까 배가 부르니까 하나님이 누구냐 여호와가 누구냐라고 그렇게 묻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다시 그들에게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앞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릴 테니까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8년을 압제를 당했죠. 그 다음에는 에글론에 의해서 18년간 압제를 당했습니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하솔왕 야빈이라는 사람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기시죠. 4장 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자, 사실은 이스라엘이 이 하솔 왕의 손에 팔렸다. 이 사실 자체가 굉장히 역사적 아이러니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솔이라는 지역이 그러니까 지금 이 사사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시점에서 보면 약 150년 전에 여호수아가 정복했던 땅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불태웠던 그 지역입니다. 근데 150년이 지나서 역전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과거에 150년 전에 지배했던 이스라엘이 이제 지배를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이런 거예요. 맨 첫 사사가 온니엘이었잖아요. 이 온니엘 때에는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에 의해서 압제를 당했어요. 그 다음에 에훗 때는 모압 왕 에글론에 의해서 압제를 당했어요. 이 두 나라는 외국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으로부터 압제를 당하니까 물론 고난이 있지만 그래도 심리적으로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왜냐하면 힘이 있으니까. 근데 이번에는 경우가 달라요. 왜냐하면 마땅히 정복해야 될 도시였거든요. 마땅히 정복했던 도시였고 또 그 땅을 하나님께서 다시 정복하라고 하셨으니 당연히 정복을 해야 됐던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으로부터 오히려 정복을 당해서
괴로움을 당하니 얼마나 심리적으로도 괴로웠겠습니까? 게다가 이 하솔로부터 받는 압제의 정도가 이전하고 또 비교가 안 돼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맨 처음에 온니엘 때는 8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에훗 때였죠. 에훗 때는 18년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무려 20년입니다. 그 압제의 강도가 갈수록 더 세져요. 점점 더 이 시간도 더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떤 죄악의 깊이가 점점 깊어지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그럼 하솔로부터 어떤 압제를 당하고 있느냐? 3절 보십시오.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애굽 왕을 바로라고 해요.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라는 사람 이름이 아니라 애굽의 왕을 통칭해서 바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 하솔 땅의 왕도 이 왕호가 야빈이에요. 그러니까 하솔 왕의 이 모든 왕의 이름을 이제 야빈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바로 그 야빈 왕, 그 중에서도 2절에 보니까 시스라라는 사람이 나와요. 군대 장관입니다. 이 시스라가 특히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이들은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이스라엘 자손을 심하게 학대했다라고 말하죠. 철병거 900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직 철로 만든 이 무기가 없던 그때에 철로 만든 병거를 900대나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은 소총을 들고 있는데 거기에 탱크를 900대를 몰고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게다가 여기다 학대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학대하다라는 이 동사를 히브리어로 보니까 쥐어짜다, 짓누르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시스라가 철병거 900대로 이스라엘을 막 쥐어짜고 있는, 짓누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구산 리사다임 때는 8년, 그리고 에훗 때는 이 18년간 이스라엘이 압제를 당했는데 시스라는 신무기라 할 수 있는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무려 20년간 이스라엘을 압제했다, 쥐어짰다 이 얘기죠. 이로 인해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얼마나 피폐했는지 5장 6절에 보면 이후에 드보라가 노래하고 있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요. 한번 보시면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라고 말씀해요. 자, 뭐가 비었대요? 대로가 비었대요. 그러니까 큰 길이 다 비어 있고 오솔길로, 그러니까 좁은 길로 사람들이 드나드는 겁니다. 왜요? 큰 길로 가다가 철병거 만날까 봐 무서워서 계속 사람들이 오솔길로만 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20년이란 기간 동안 시스라의 철권 통치를 받고 있는 거죠.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20년 동안이나 괴롭히셨다는 얘기고요. 또 다른 면으로 두 번째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동안이나 압제를 받으면서도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결국은 이 평안의 시기에 참된 평안의 의미를 알지 못했던 거예요. 처음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의 의미를 알면 그 부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누리며 살아야 할지를 알고 살아야 되는데 그냥 그 부에 빠져 살아가면서 배도의 길을 가게 되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평안의 시기에 이 평안을 어떻게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고민해야 되는데 그 평안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제멋대로 살아가다가 결국은 이런 압제를 당하게 되고 그 20년간의 압제를 받으면서도 버티다가 결국 뒤늦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부짖음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한번 좀 볼게요. 앞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의 온니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왼손잡이 에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이 이번에는 어떤 방식으로 구원하시나 또 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온니엘과 에훗 때도 사실 그랬습니다만 이번에 적도 이 시스라 철병거 900대 만만치 않습니다. 누가 감히 이 엄청난 철병거 군단에 맞서 싸울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그 기대 아닌 기대감으로 이제 탁 들여다보는데 오늘 본문 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때의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자, 그때
그때에라고 우리 성경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원문에서 보니까 이렇게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드보라는 여자요, 여선지자요, 라피도의 아내였으며 그때 이스라엘의 사사로 다스렸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늘 우리 성경에는 그때의 이 시기를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면 이 원문에서는 이 히브리어에서는 이 여인, 그러니까 즉 이 사람이 여자다라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사실 여러분 이 사실부터가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방금 앞서 계속 뭘 언급했습니까? 20년간 압제당한다. 그동안 압제당했던 것과는 격이 다르다. 차원이 다르다. 게다가 지금 그들을 괴롭히고 있는 사람들은 이 시스라 장군은 무려 그 당시에 신무기라 할 수 있는 철병거를 900대나 가지고 진누르다 압박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떤 때보다 아주 강력한 상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강력한 상대를 대항할 만한 그 대항마가 나타나야 될 텐데 그 대항마로 누가 드러나느냐? 여자요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다른 소개가 없잖아요. 보세요. 여자요, 여선지자요, 한 남편의 아내. 이게 전부입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는 세 가지의 감사 조건이 있대요. 유대인들에게. 첫 번째는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두 번째는 노예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이런 얘기하면 큰일 날 일이지만 유대 사회에서는 이런 감사 조건이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여인이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그런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의 기대와 달리 한 여인을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게다가 그 당시 상황에서 남자들은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있어요. 5장 7절에 보면 드보라가 이런 고백을 하는데요.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자, 여기서 마을 사람들이라는 이 표현이 지도자들이라는 의미로도 번역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들만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그 당시의 환경에서 이스라엘 남자들의 사기가 얼마나 저하되어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단적인 표현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마을의 지도자격인 남자들이 지금 사기가 바닥에 떨어져 있어요. 남자들이 바닥에 떨어져 있다. 뭐 오늘날의 사회로 볼 수는 없고 그 당시의 사회, 이제 방금 계속 언급드렸던 것처럼 그 당시 사회에서는 이 여성들이 전혀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그리고 발휘하고 싶지만 억눌린 그게 아니라 그냥 절대적인 의미에서 언제나 늘 남편의 뒤에 머물러 있었던 그 그늘에 가려져 살아야 했던 그런 여성들이라면 이 남자의 사기가 바닥으로 떨어져 있는 그때의 여성들은 어떻겠습니까? 이때다 싶어서 확 올랐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똑같이 더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그런 때였을 거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가장 떨어져 있는 존재. 그러니까 남자들도 가장 떨어져 있었겠지만 여성들은 그보다 더 떨어져 있는 그때에 가장 연약한 여인을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당시 사회에서 가장 약자로 평가된 여자 중에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던 드보라가 어떤 사람인지 오늘 본문의 기록을 통해 한번 좀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로는 라마와 베델 사이에서 재판을 했던 사람입니다. 라마와 베델이라는 지역 사이에서 재판했던 사람이에요. 재판. 자, 5절 말씀 보십시오. 오늘 본문.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자, 보십시오. 왜 본문에서 이 수많은 드보라에 대한 정보를 다 빼고 웬 종려나무를 말하고 있고 재판을 말하고 있는가? 뭐 그의 생김새가 어땠다는 둥, 아니면 그가 어떤 가문 출신이라는 둥, 뭐 이런 언급이 하나도 없이 그냥 웬 종려나무,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 아래에서 재판을 하고 있는 그 장면을 다루고 있느냐? 이게 재미있는 비유가 있어요. 뭐 사실 저 같은 좀 감성이 좀 별로 없는 사람은 상상하기 어려운 표현인데요. 이 종려나무가 그 당시에,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종려나무에서 나오는 그 어떤 즙과 같은 게 오늘날의 이 꿀과 같은 역할을 한대요. 그 시럽의 역할, 단 맛을 내는 거죠.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는 그 당시에 뭐 꿀나무라고도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굉장히 단 나무죠.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이 사람 드보라는 또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벌이에요, 벌.
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보십시오. 꿀나무 아래에서 꿀벌 여인이 재판을 한다. 그리고 그 재판이 어떤 재판일까요? 굉장히 달달한 재판이겠죠. 그래서 이 꿀벌과 같은 그 여인이 단맛이 나는 재판을 하고 있다. 재판관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사람들에게 정말 단내가 날 정도의 그 따뜻한 이 재판을 했던 여인이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보통 재판하면 굉장히 막 삭막하고 딱딱하고 뭐 이런 것들을 연상해 내게 될 텐데 이 여인은 아주 단 나무 아래에서 이 꿀벌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이 아주 달달한 이 재판을 사람들이 너무 달다 꿀송이처럼 달다라고 인정할 만한 그런 재판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이 여인에 대한 소개를 보면요, 하나님 나라에 일을 할 때 혼자 일하지 않고 바락이라는 한 남자를 일꾼으로 사용합니다. 6절 보시면요,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드보라는 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드보라라는 여인이 그 완전 무장을 하고 무기를 들고 나가서 싸웠어도 꽤나 멋졌을 텐데,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또 실제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무력으로 나가서 싸우는 역할을 맡기신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신의 위치를 지키면서 같이 일할 수 있는 동역자 한 사람을 찾게 되죠. 사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이런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능력 있는 한두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막 세워져 가는 것보다 팀을 만들어내는 거죠.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여럿이서 같이 뭉쳐서 함께 일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들고, 또 그렇게 해 나갈 때에 일의 시너지가 계속해서 생겨나는 법이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드보라도 바로 이런 지혜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약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사람을 구하게 된 거죠. 사실 오늘 이 드보라의 역할을, 사역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가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애초에 드보라에게 무기 갖고 나갈 수 있게 맡기셨던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애초에 하나님께서는 드보라에게 자리를 지키고, 그리고 그 뛰어난 지도력과 어떤 영적인 이 경각심을 가지고 사람을 세워서 시키는 일을 할 수 있게 하셨던 것 같아요. 실제로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드보라를 부르셨던 것처럼 이 드보라가 역시나 사람을 불러다가 이 바락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6절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바락에게 전합니다. 그럼 여러분, 바락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하고 나가야 되는데 바락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 8절에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게요. 8절 시작.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이 말씀에 대해서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바락이 이 드보라라는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보니 이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구나. 그러니 내가 이 여인과 함께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진행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러한 영적인 감각을, 깨어있는 감각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다라는 해석이 있고, 또 하나는 그냥 말 그대로 바락이 발악을 했다라고 보는 견해예요. 바락이 그냥 그 혼자서는 할 수 없으니까 당신이 이야기한 거니까 당신이 먼저 앞장서면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실제로 좀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게 뭐냐면, 약간 그 당시에 이 사회상을 좀 풍자하기에 딱 좋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남성들이 지도자로 있어야 되는 그 사회에서 남자들의 기세가 완전 바닥이고, 이제 하다못해 이제 이 남자들이 여인을 의존하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그 당시에 시대를 좀 풍자하기에 딱 좋은 그러한 이 메시지이기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뭐가 맞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바락이 이름도 참 잘 지었어요. 네.
바락이 바락하다. 지금 갑자기 제가 설교 중에 생각이 난 건데 정말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를 뭐 거부까지는 하지 않았겠지만 적어도 지금 뭔가 주저하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바락이 왜 이렇게까지 바락을 하냐, 정말 믿음 없는 인간, 뭐 이렇게 지적하기보다는 충분히 이해가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 그렇게 하라 하셨다라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그런데 여러분 현실이 변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증거가 하나라도 있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승리의 약속은 주어졌지만 현실적으로 그 약속을 믿을 만한 증거는 하나도 없어요. 보십시오. 이스라엘에 뭐 1만 명의 군대가 나오지만 그들이 무슨 뭐 강하게 잘 훈련된 뭐 그런 사람들도 아니고, 그렇다고 지금 시스라가 몰고 다니는 그 900대의 철병거가 녹슬었다 뭐 이런 기록이 있습니까? 그 아니면 무슨 뭐 저들을 초토화시킬 만한 현대적인 무기가 구비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철병거 900대가 그냥 버젓이 버티고 있는 그 시스라의 군대를 한 번도 훈련받지 못한 이스라엘의 1만 명의 군대를 가지고 데리고 나가서 도대체 어떻게 이기냐라는 거예요. 게다가 20년간 철권 통치 아래에서 압박을 당해왔던 그 이스라엘에게는요, 시스라 하면 그냥 그 말 자체에 공포에 질렸을 겁니다. 그냥 이 쇠가 맞부딪히는 소리만 들어도 철병거 소리인 줄 알고 막 깜짝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런 트라우마에 사로잡혀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저 약속 하나만 믿고 나가라 이러니 이게 얼마나 어려운 얘기입니까? 약속만 있을 뿐 현실은 조금도 변화된 것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주저할 만도 하죠. 그런데 드보라 한번 보십시오. 드보라 9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이 여인은 주저하지 않아요. 그냥 재빨리 아주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내가 함께 가겠다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드보라는 지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다른 세상에 살던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방금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바락이 가지고 있는 그 현상에 대한 시각은 이 드보라도 동일했을 거예요. 동일하게 드보라도 시스라라는 얘기만 들으면, 그 철병거 소리만 들으면 그냥 뭐 까무러칠 정도의 어떤 그런 트라우마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이었을 거라고요. 똑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바락과는 달리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던 여인이었습니다. 비록 현실은 전혀 변한 것이 없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철저히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겠다라고 아주 단호하게 그리고 재빠르게 대답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 오늘 본문의 사건이 보여주는 결론이 뭐냐면요,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것은 야빈도 아니고 시스라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900대의 철병거도 당연히 아닙니다. 이보다 더 단단했던 건 뭐냐면 현실만 계산하는 그들의 상상력이에요. 현실만 계산하는. 여러분, 바락이 움직이지 못한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들렸지만 눈앞의 현실은 전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병거는 그대로 있고요. 군사는 여전히 강했고요. 반면 이스라엘 군대는 여전히 약했습니다. 그래서 바락은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가지 않으면, 당신이 먼저 앞장서지 않으면 그럼 나는 가지 않겠다라고 말하겠죠. 이 말은 믿음의 고백이기 이전에 약속 하나만으로는 나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약속 하나만을 믿고는 한 발짝도 내밀지 못하는 우리의 솔직한 고백을 대신 말해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우리 현실의 모습이라고요. 우리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내 눈에, 내 보이는 이 시야에서 달라지는 게 없으면 나는 못 나갑니다. 조금 더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우리일 거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드보라는 어땠습니까? 그는 철병거가 무서웠죠. 그도 이 현실이 굉장히 암울하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젠가는 이루어지겠지라는 그 이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래서 망설이지 않아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겠다라고 망설이지 않고 대답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그 순간이 언제일까 고민해 보면 우리에게 막 고난이 막 닥쳤을 때라고 보통 우리는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내면에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일 때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그 현실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일 때, 그럴 때에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주 이런 표현들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환경이 바뀌면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조금 더 나아지고 조건이 갖춰지면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고백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사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은 환경을 바꾼 뒤에 순종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자의 환경을 바꾸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을 바꿔서 그 좋은 환경 가운데 우리를 두심으로 순종하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환경 속에도 여전히 우리를 두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서 순종해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바꾸어 가시더라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가두고 있던 것은 이 가나안이라는 그 울타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상상력의 울타리예요. 상상력의 울타리. 철병거 900대의 용장 시스라가, 정말 우리를 그렇게 두렵게 했던 시스라가 우리에게 쫓겨서 맨발로 막 도망가는 그런 모습을 상상할 능력이 없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머리가 세상의 이미지, 우리의 경험이라는 그 이미지로 가득 차 있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이미지를 도저히 우리 안에, 우리 마음 가운데 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려면요, 먼저 하늘의 환상과 이미지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거, 우리의 경험으로, 경험이라는 울타리, 거기에 우리의 생각을 딱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또 다른 환상,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또 다른 그 놀라운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상력이 열려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현상 가운데 보이지 않아도 그래도 우리가 전진해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우리의 경험이라는 그 울타리에 갇혀 있는 상상력이 문제다라는 거예요. 저는 정말 많은 상상을 요즘 합니다.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정말 많은 상상을 갖게 돼요. 왜냐하면 저도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고 굉장히 계산적인 사람이다 보니 이렇게 될 때 이렇게 되겠지라는 그런 계산들이 늘 제 안에는 있습니다. 근데 언제나 그 계산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면 그냥 제가 생각하는 그 계산 이상은 절대 못 나가겠죠. 절대 못 나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는 아예 아무 계산을 하지 않아요. 아무런 계산. 왜냐하면 저는 그냥 머리가 그 계산에 최적화된 사람인지라 그냥 계산을 하기 시작하면 분명히 제 상상력 안에 모든 걸 가둬놓을 거거든요. 근데 이걸 그냥 아예 아무 상상을 하지 않아요.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십니까? 저는 한 5년, 한 4, 5년 뒤에 여기 육구역에 모든 사람들이 입주하면 저는 이 자리가 좁아 터질까봐 전 지금 벌써 걱정하고 있다고요. 그때 되면 어떻게 전도를 해서 그러면 뭐 한 주에 몇 명 정도가 와서 등록을 하면 어떻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이런 계산 전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러겠거니라는 그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제가 한 2년 동안 계속 여러분의 출석을 제가 계속 관리하고 있는 걸 아시죠? 네, 계속 출석을 체크를 전사님 계속 하고 제가 계속 보고를 받으면서 쭉 모으고 있는데 아까 제가 오기 전에 어쩌다가 좀 이렇게 조금 이렇게 보다 보니까 1년 전 출석에 비해 지금 요즘 출석률이 한 달 정도 이렇게 딱딱딱 이게 평균으로 보니까 거의 2배가 됐더라고요. 100% 정도가 출석률이 는 거죠. 뭐 제가 그런 계산을 했겠습니까? 야, 이렇게 결과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어떻게 변했는지,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우리가 부흥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지 그 과정은 모르겠어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저는 또 그걸 보면서 또 상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놀랍게 일하시겠구나라는 또 다른 상상을 하는 거죠. 그냥 제 상상력에 갇혀서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 정도면 그러면 이런 추세면 앞으로 얼마 이런 계산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어떤 일이든 이루어 가실 것이고 또 그렇게 우리의 상상력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당하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믿음의 눈이라면 하나님 반드시 이루시고도 더 놀랍게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그 꿈을 품고 상상력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각자가 지금 내 건강에, 내 나이에 내가 뭘 할 수 있겠나? 나 이 정도면 충분하지.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의 가치인 상상력인 거죠. 여러분의 경험이라는 상상력이에요.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 경험이라는 그 상상력에 갇혀서 그래서 그냥 그 안에서만 생각하게 되는 것. 그러나 이것을 벗어나는 거죠. 하나님은 이것을 벗어나게 하실 것이고 그 이상 여러분들을 사용해 가실 것이고 그 이상 우리 교회를 사용해 가실 것이고 그 이상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는 그 우리의 상상력을 넘어 하나님의 약속을 그려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